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낮 시간에 진도가 조금 나가지 못해서 14절 이하를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 세리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 금식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무슨 율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4월과 5월간에 재개하리까 했을 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옛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냐. 그래 하고 나서 이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은 흐지부지 되고 그 대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데만 쏟지 않고 한 주간에 2일씩을 금식한다. 이게 이제 오랜 전통이 돼가지고 적어도 한 수백 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금식하는가를 봤더니 일단 월요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목요일에 또 금식합니다. 그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건 아니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빵도 물도 마시지 않고 딱 입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리고 이제 해 뜨기 전에 먹는다든지 해가 진 후에는 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이제 갑니다. 그걸 형식에 매여서 쭉 그렇게 하는데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간헐적 금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몸에 늘 그저 자칫하면 과잉되기 쉬운 영양소가 완전히 태워 없애물 해가지고 몸속에 노폐물이나 활성산소 이런 게 줄어들면서 노화를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육신의 배가 불러지면은 졸리거나 아니면 마음이 그저 해이해지거나 하는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배가 조금 고프고 하면은 영적으로 마음이 좀 더 맑아진다. 그런 어떤 경건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해왔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쭉 해왔는데 예수님이 이걸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전혀 금식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데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안 하니까 좀 눈에 띄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어떤 면에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까다로운 질문인데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순발력 있게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대답이 또 길지가 않습니다. 뭐 촌철살인이라고 하듯이 짤막한 말 한두 마디로 그런 곤란한 질문을 느끈히 그저 받아 넘기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 뭐 학자들이 말하기를 에세네파라고 늘 그저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메시아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걸핏하면 금식하고 목욕 재개하고 뭐 하루에 7번 목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갈고 닦으면은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저 그 일반 그 시정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황량한 광야 아니면은 그 쿰란 공동체라 해가지고 사해바다 근방에 황량한 어떤 빈들 이런 데 가서 사람의 생명을 부지하는데 최소한의 것 외에는 추구하지 않는 그런 금욕적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혹은 세례요한파가 아닌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러나 신랑을 뺏기거나 하면은 뭐 그때는 금식할 수도 있겠지. 그만해도 이제 대답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요. 새로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또 포도주를 담글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유리병이나 혹은 뭐 플라스틱 병이나 아니면은 또 뭐 오지독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그 술을 담그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그릇은 희귀하고 제일 흔해 빠진 게 소 가죽을 잘 무두질 해가지고 이걸 물이 안 셀 정도로 잘 단속해가지고 그게 가죽병이에요, 가죽병. 가죽 주머니인데 그걸 병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압력이 팽창해 나오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은 그게 가스가 팽대할 때 뻥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 쏟아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이 추구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 세계가 시작됐으니까 옛날 형식에다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거기 갖다 우겨 다져 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끝낸데 그래요. 그날 이후에 새술은 새부대에 하는 말은요. 신부르신간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도 일반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요. 새술은 새부대에 그런 말을 가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된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무시하지 않고 성실히 실천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 유대교 장로들이 그 괜히 해석을 더해 가지고 만든 그 인위적인 어떤 전통이나 인습이나 이런 거는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읽어야 다 밀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앞을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고 싸우니 뭐 방장 금방 막 죽었으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가는 중인데 그 가는 도중에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게 되는데 이는 그 여자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랬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지고 말고니까 지금 밀고 있는데요. 하니까 아니야, 내게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 여자가 더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나와서 자백을 하니까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은 널 구원했다는 거야. 또 다른 복음서 보면요,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그리고 의사에게 또 치료비를 났든 안 났든 간에 치료비를 지불하다 보니까 재산 다 탕비하고 그리고 고생만 진떡 하고 병은 낫지 않았다. 그렇게 이 여자에 대한 기억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병일까? 처음에는 이거 혈루증이라 하니까 혈우병인 줄로 또 많이 착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래 알았어요. 혈우병이라는 것은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지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혈우병이고 혈루는 그게 아니야. 혈우병하고 다르게 여성들의 하혈을 계속 하는데 끊치지 않고 계속 피가 빼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성병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성병이건 아니건 간에 성병으로 오해받거나 또 실제 성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공동체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참석이 안 돼요. 심지어 만약에 그런 일이 뭐 남편 이야기도 없고 가족이가 없는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외롭기로 말하면 한이 없게 되고 외롭고 괴롭고 피가 계속 만들어져도 피가 계속 새기 때문에 만사에 필요하고 힘이 빠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흔한 병이 되는데 자궁 내막증 혹은 자궁 근종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늘 고통이, 항상 고통이 그저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정도로 아프고 이제 가끔 이제 피가 배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고민하고 그래 하다가 뭐 음식으로 낫겠지, 플라스틱을 끊으면 낫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내 안 되고 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 그 일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이 참 그런 거 수술 잘하는가 봐요. 근데 뭐 거의 이 손바닥 절반만한 그런 근종을 드러냈는데
자궁 내막에서.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결혼한 지가 얼마 됐는데 아기도 못 가지고 그러다가 그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통증도 사라졌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 열심히 오고 일본서 그랬는데 아이를 낳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지고 아이에 빠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하여튼 여성들은 그 남자하고 달리 생식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그 질병이라고 성병이 아니하고도 여성들의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남의 불행에 대해서 대체로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겠지 한다든지 또 피가 흐른다니까 성병이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성병이나 도덕적 문제가 개입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단지 그 피가 흐른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아니면 이 여성은 그것 때문에 아예 결혼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 가족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많은 돈을 허비했다. 그래서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는데 겉옷을 만지면 어쩌면 그 믿음도 아니고 순전히 무슨 또 미신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별로 좋은 믿음 같지도 않지만은 그게 이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여성으로서 성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말 꺼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 겉옷이라도 만지면 혹시 낫지 않겠나. 그런 참 어설픈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의 애환과 고충을 10분 이해하시고 그 안심하라 하고 하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또 그 사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방장 금방 막 아이가 죽었으니까 혹시 와서 예수님 만지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가는 도중이었는데 24절, 23절 예수께서 그 시곤의 집에 이제 갑니다. 그래 이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다른 악기보다는 필이나 퉁소나 대금이나 이런 건 좀 곡이라든지 가락이 구슬프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악기는 딴 악기가 아니고 이제 피리를 부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리를 부르는 뿐 아니라 또 곡,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제 슬피 우는 사람이요. 그 슬픈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그 말에 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장례식마다 불려가 돈 받고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장례식은 모름지기 슬퍼야 되니까 우는데 또 아주 진지하게 슬픈 곡조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집 가까이 가니까 벌써 피리 소리가 나고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무리를 24절에 그 헌화하고 울려고 마음에 준비 단단히 하고 이제 울려고 다 준비하고 피리 불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 가지고 그 좀 물러나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우리가 자는 거 죽은 걸 모를까 봐요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죽은 걸 알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살아있는 줄 알고 와서 잔다고 하니까 이불을 삐죽삐죽 하면서 마음 놓고 이제 울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까, 그리고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는 말이 일어선다는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말은요, 갈릴리 사투리 아람어인데 달리다 쿰 이렇게 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요, 아시는 대로 맨 먼저는 한센시병, 나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을 또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또 살려내시고, 이제 이런 걸 보여주신 후에 그러면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시고 이제 한 게, 제가 보기로는 글쎄 한 6개월? 한 6개월 내지 뭐 길어야 1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여주시고 한 게 6개월 내지 뭐 길어도 1년 안 됐을 것 같은데 제자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런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면 이런 거 보여주시고 그런 제자를 내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저도 예수 믿은 지 1년 되자, 1년 처음에 6개월쯤 돼서 학습받고 1년 되자 세례받고, 세례받는 즉시로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고 교사로 임명받고,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예수 믿은 지 1년 반도 채 안 됐을 때 그 금서수출에서 지금 동의보감촌까지 자갈길로 10월의 길인데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개척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저를 지도하고 전도하고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절차, 형식 이런 걸 다 파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나 같은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도 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특리라는 곳에 가서 교회 개척도 하게 하고, 저는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원지 왔을 때도 원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북동하고 청년하고 지경하고 또 저 등광하고 네 군데를 개척하면서 여기 지금 사무엘 정도 되거나 하면은 교회 개척을 보내는 거예요. 둘이씩이나 혹은 해가지고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하고 자전거 태워 보내기도 하고. 그 지금 다 교회가 되어 있다고. 여기 북동에 있는 신안 북동에 있는 교회는 없어졌어요. 다 뭐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그건 고신축 사람의 일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교회가 지금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개척이라는 것은 뭐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신학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라. 요즘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가서 개척한다니 좀 부담되긴 해요. 뭐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나 제가 원지 왔을 때가 82년도에 왔었는데 82년도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래도 시골에 어린이도 있고
어린 학생들 하나 하고 교사 하나 둘이 보통 보냅니다. 교사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그 자전거 짐 실는 그것에 주일 학생 하나 얹어가지고 개척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가서 전도하고 토요일 저녁에 거기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교육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좀 이따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보낼 텐데요. 그건 1년도 채 안 됐을 거라. 그래 보내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거저받아서 거둬주라.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교회는요, 예수님 하는 대로 안 따라해. 고정관념에 늘 하던 그 습관, 그 버릇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하면은, 고정관념이나 딴 교회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하면 그대로 따라,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면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 자꾸 너무 염려하고 뭐 나는 별로 뭐 아는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저런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단순하게 그대로 해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은요 놀라운 얘기야. 눈 뜬 사람은 몰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모르는데 눈을 감은 사람이 그 두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 놀랍게도 눈을 뜬 자가 아니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요, 정보가 눈으로 들은 게 아니고 가히 귀로 들읍니다. 귀로. 눈으로 봤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니 몰라. 예수님 외모라는 뭐 볼품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은 대로 같으면요, 그거는 보통이 아니다.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경들이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은 소경을 보게 하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야 어려서부터 눈을 뜨고 태어나서 늘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눈을 떴다 하는 거 볼 수 있다는 이걸 떼서 아무도 감격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할 줄 모르나. 지금 예수님에 대한 풍문이나 소문을 듣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식이 들 정도 됐다면 제법 나이가 들었을 거거든요.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알 수는 없지만은 내 생각엔 적어도 40이나 50이나 안 됐겠나. 그때까지 깜깜한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더듬어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보게 됐다면 그 감격이나 그 감동을요,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리고는 저희가 나갈 때에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정말 놀라워 이상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었다. 예.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언자는 없었어요. 혹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는 뭐 한두 건 있었지만은 엘리야 때라든지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거는 예수님 와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가끔 뭐 드려왔던 말씀인데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제일 놀란 게 뭐 그냥 전도사님 설교가 감동이라든지 아주 유익한 말씀 이런 뭐 있었지만은 제일 충격은요,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대답을 하고 또 나가기 싫다 그러고 어떤 건 나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나가다 병이 낫고 이런 걸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남짓 됐을 때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날부터 저는요, 성경에 있던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기록돼도 그걸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귀신 쫓겨나는 봤거든요. 아니, 성도 수가 뭐 이 정도, 한 40명 정도 되는 시골 개척교회인데, 그 40명 중에 한 25명이 귀신들이 있다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안 나간다 그러고, 나가기 싫다 그러고, 엉엉 울고, 다리를 뻗어놓고 막 펑펑 울어 안 나가기 싫다고. 제사 좀 받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자기 보고 나가라 한다고 막 서러워하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시숙, 시집 온 부인이 자기 남편의 형님인 거야. 그 남편의 형님이 송호생이라는 그런 분인데 그 지역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지방 유지인 거예요. 말도 잘하고 연설도 하고 뭐. 근데 그 사람이 폐병으로 죽었는데 다 아는 사실, 온 골짜기 다 아는 사실이야. 폐병으로 죽었는데 그 폐병으로 그 시숙은 죽고 그 사람 안에 있던 시숙 안에 있던 귀신이 이 제수 그 동생의 남동생 아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여성은 제가 살던 우리 동네에 있다가 연애를 해가지고 그 맞은편 동네로 시집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연애 안 하는 게 이상하지만요. 그때는 연애해서 결혼하면요 온 골짜기에 스캔들이야.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다.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야. 나가기 싫다는 거야. 그래도 나가야 돼. 여러분 그 부인은 성씨가 임씨인데 시집을 가가지고 부부싸움을 늘상 해요. 연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부싸움을 하더니 내가 목공소 하던 그 집하고 거리가 한 20m밖에 안 떨어져 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은 앞에 도망가고 남편은 뒤에 장작개비에 들고 따라오고 막 그 대단한 그림이 하여튼 간에. 예. 그런 거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그냥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왜 부부싸움이 나느냐. 그 안에 그 형님 죽은 귀신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형님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형님의 영혼은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음부나 갔을 거고 그 형님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폐병 걸리게 했던 그 귀신이 형님 죽고 나자 그 영혼은 형님이라는 영혼은 어디를 갖고 음부나 낙원을 갔을 것이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죄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내에게 그 형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야. 꼭 동생을 부려먹듯이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니까 싸움 나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나가기 싫지만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부인이 뭐 예수님을 믿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는데 어떻든 상당히 세월이 흐른 후에 가서 보니까 그 남편도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을 너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 즉 귀신들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이런 데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저 분수를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상상도 안 했고 전도사도 나는 뭐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어떻든 그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로 가고 성경학교 간 김에 또 좀 더 노력하니까 신학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가 되고 했는데 절대 처음부터 목사가 된다는 생각 없었어요. 그때 될 길도 없었고 그 귀신이 실제로 사람에게 있다가 쫓겨나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됐으니까 그 귀신 나가면요. 벙어리 풀어주고 말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정말 기이하게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참 가관입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부인하지 못해요.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귀신 중에 왕귀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영광을 귀신의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요. 이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3대 국면, 3가지 면을 가르치는데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다. 힐링.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3가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 3가지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다가 교회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10장에서 볼 텐데 예수님 한 그대로를 제자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까지 하라. 그런 걸 하라 할 때 너희가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 가서 그렇게 하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그 일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하는 건요.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고치는 것. 자,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뭐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이스라엘 왕이 없고 지도자 해봐야 제사장 정도 뭐 이런 사람들이고 또 선지자 하면 세례요한 뭐 갇혀버렸으니까 별 뭐 맥을 추지도 못하고요. 왕은 헤로당, 실권은 로마. 그리고 뭐 제사장들은 뭐 해봐야 별로 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유리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봐라 추수할 것은 많지 않으냐. 그런데 일꾼은 적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하는 일꾼이 누굴까? 어떤 학자는 추수하는 일꾼이 천사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뭐 두 말이 다 옳을 수도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 같으면요 우리가 보내주소서 마소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 즉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나가서 추수할 사람들, 알곡을 모아서 가져올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말은 전도자 또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겨우 그저 12 제자를 뽑았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는 동안에 12 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또 있었다는 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 제자 70인 하면 뭐 한 80명 남짓 되고 그리고 여인들 좀 더 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중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100명, 12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걸 봐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이고 예수님쯤 되면서 좀 그 제자를 많이 양용 안 하시고 겨우 이제 12명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저 때는 뭐 예수님처럼 3년 한 게 아니고 30년도 더 했고 그럼 내년이요. 저 50년, 50년이요. 내년이 만 50년이 되는 거라. 근데 나는 저와 같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12명을 내가 세웠나 싶어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나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사람 눈치 안 보고 바람말 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자 12명을 내가 길러냈는가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이 작은 일이 아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힘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신 주인 하나님이죠.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에는 제가 남자 중에
하여튼 믿음이 똑바르고 허튼 짓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저 신학을 시킬 것인가 하고 참 애를 많이 태웠어요. 또 그 신학을 또 여럿이 시켰는데 도중에 가다가 어렵거든요. 해보니까 그 때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사리 우리 교단에서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면 상당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때리시는 거야. 꽤 여럿이라 그런 사람이. 저를 만나서 신학을 하고 나도 노모사처럼 성경을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며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최소 3년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간 인턴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5년 넘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목회를 한 해나 두 해나 해보다가 때려치우는 거예요. 어렵지 물론. 그래서 참 신실한 전도자가 흔하지 않다. 오죽하면은 제가 마산서도 거기서 12년을 있는 동안에 저 뒤를 이어서 마산 샤론 교회를 이어 사역할 만한 그 후계자를 못 구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잘 안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전도자를 길러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집에서 꼭 읽으시되 이게 10장은요 한 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여튼 저는 볼 때 마태복음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인데 그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 길기도 제법 길지만은 내용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꼭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곧 회당에서 가르치며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나가는 예수님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